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듯하지만 우리의 생사고락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건강에 따라 흔들리고 경제적인 수입에 따라 흔들리고 나를 향한 남들의 평가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오니 감당할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예배의 실황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권사님들은 이제 설교를 포함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를 녹음기로 들으시며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큐티와 매일기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가족예배 순서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카세트 테이프에도 가족예배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월요일 서경희 임대호 집사님 가정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출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하민입니다. 서경희 집사님의 빠른 회복과 하민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자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218면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 다음의 그림을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양이가 먼저 보일 테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쥐가 먼저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보고는 있지만 결론은 전혀 반대의 것이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계획에 돌입합니다. 이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낸 것이지요. 이제 이들의 정탐 보고를 토대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을 보내고 나서 얼마나 기대 반 혹은 걱정 반 기다렸겠습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그들의 손에는 각종 통계와 미래 보고 자료들이 손에 가득 들려 있었겠지요. 드디어 첫 번째 발표문이 낭독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말에 온 이스라엘이 환호했겠지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구나 하고 좋아서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가 불길하기 그지 없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과연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에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곳 가나안 땅 거주민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공격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다. 거인과 메뚜기의 싸움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이겁니다. 이 말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이에 남은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결론이 다를 수가 있나요?
열 정탐꾼이 열심히 정탐하며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캐고 있을 때 이 두 정탐꾼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나머지 열 정탐꾼과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가 위험할 수 있고 무엇이 난관일 수 있는지 이들도 다 압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 두 정탐꾼은 나머지 열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 더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이 열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12 정탐꾼 모두 객관적인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래, 맞다. 가나안 사람들 강력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다 사실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군대인 애굽도 무찌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한 가지, 이것을 놓치니까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는 열 정탐꾼의 결론대로 흘러갔습니다. 밤사이 전 이스라엘이 완전 초상집이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열 정탐꾼들은 왜 그랬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을 테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봤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나 이 열 정탐꾼이 결코 어디가 모자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현실은 정말이지 살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타당했습니다. 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내린 결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열 정탐꾼의 정보 자체는 틀린 정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믿음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듣고 또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느냐, 모든 정확한 정보와 판단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론 내렸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한 방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지난 설 명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뉴스에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더라 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남의 나라 일로 여겼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은 정말 말도 못하게 변했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이번 명절이 그 사실을 명실히 보여줍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또 쉬는 날인가 보다 할지 몰라도 정말 1년 내내 이날만을 꼬박 기다려온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명절에 그 썰렁한 밥상 앞에서 정말 속 울음을 삼키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명절에는 누구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예배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계 경제는 무너져 내렸고 소외 계층은 더욱더 소외되었습니다. 그나마 같은 교육 환경인 한 교실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조차도 용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최신 스마트 기기 써가면서 좋은 간식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쪽방에서 옆에 병든 할머니 누워있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느려 터진 핸드폰 하나로 온라인 수업 받으려니 이건 뭐 동등하게 경쟁할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장애인들 모두 다 다른 이들의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인데 이제 그 손길조차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학을 뗍니다. 다 싸잡아서 욕을 해댑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과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이들이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교회 학교에 모이는 것은 뭐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주일학교가 위기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니 뭐 과연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누구라도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끝장났다,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 이런 말이 결코 엄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탐꾼이 했던 말들,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믿는 자들은 끝났다. 한국 교회는 이제 문 닫게 생겼다. 누구라도 지금의 현실을 본다면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타당합니다. 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사도교회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못 보고 지나쳤을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북적거리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이지도 말아라, 만나지도 말아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개인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능력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성도들이 문맹이 많아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미신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글을 읽을 줄 알아도 성경을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중세나 지금이나 성경을 보지 않는 것 매한 가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가 하는 말 한 번 듣고는 이제 나도 신앙인이구나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이든 모일 수 없든 그 어떤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설사 그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따를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이 열심히 예배당 들락날락 한들 그 삶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으십시오. 남들이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하는 말에 더 이상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이 광고 나갑니다. 큐티와 매일기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단 하루도 미루지 마시고 다 가져가셔서 내일부터 모두 다 말씀 묵상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왠지 이 명절을 앞두고 저희 아버지를 험담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은 많이 유해지셨지만 사실 젊은 시절에는 좀 예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다가도 어린 저희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정말 불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애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나 젓가락 떨어뜨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나 싶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실 이런 일쯤이야 워낙 사소한 일이라서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하는 그런 인식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어느 날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밥을 먹다가 그만 이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밥을 먹다 말고 제 안에서 막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요. 야, 이게 무슨 화낼 일이냐? 얼른 젓가락 새로 주워주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전달된 어떤 이 무의식적인 감정들이 나는 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구나.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앉혀놓고 젓가락 떨어뜨리면 화낼 것이다 10번씩 쓰게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기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족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진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실제로 부모들과 함께 살면서 보고 들었던 반응들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집안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답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한숨 쉬면서 짜증내고 여기저기 전화 돌렸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단호히 결단을 하고 엎드려 기도했는가? 얼굴 표정 속에, 작은 말투 속에, 이 제스처 속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었는가? 늘 겸손하였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10번씩 쓰게 한다고 배우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신앙인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찬송가 199장 4절 가사에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고 자녀들이 왜 고백합니까? 그것은 3절에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하고 자녀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일학교에서 결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다른 곳에 위탁교육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사도교회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 3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3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한번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에 교회에 마음껏 모일 수 있었던 때에는 과연 그때는 우리들 사이에 진실한 나눔이 있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툭 터놓고 나눌 수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일 속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건 이래서 꺼렸고 저건 저래서 머뭇거렸고 결국 남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보았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의례적인 인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인사라도 하니까 우린 한 교회 식구야, 우린 한 몸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진짜로 한 몸이었습니까? 진짜로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습니까? 진짜로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나 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고 살았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매주 모이고 매주 만나고 매주 인사하니까 그래서 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봤더니 그 정도까지 친한 건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연락했던 것 얼마나 됩니까? 몇 번이나 됩니까? 옛날에는 멀리 사는 이에게 소식 한번 전하려고 편지 한 장 보내고는 며칠을 기다리며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바로 카톡 보내면 연락할 수 있고 바로 전화 걸면 목소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전화기 사서 전화는 안 하고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거 찾아보느라고 시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더욱 서로에게 연락하고 살아야 했던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부터가 변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자꾸 귀찮게 전화한다 하더라도 너무 대놓고 싫음표 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사도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 그리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 전화를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내가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내가 혼자 거룩하게 돌아가는 곳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이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들끼리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가 얼른 끝내야 뭐든 해볼 텐데요 하고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응수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코로나는 이제 남 아니다. 이제 우리 식구다. 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의 무서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만큼 우리도 보고 듣습니다. 안 될 이유가 분명하고 망할 이유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한 가지를 더 보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힘과 견고한 성읍을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위기와 어려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앞에 우리가 메뚜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인가?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론 내릴 것인가?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힘든 상황과 위기 앞에서 무기력해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유가 많았고 핑계가 많았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될 것이었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이라 그리 여겼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딱히 들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위기와 상황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려움이, 저 위기가, 저 상황이 우리의 먹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로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의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수 없다고, 만날 수 없다고 서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몸 된 사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어서도 쓸쓸하게 보내어야 할 많은 이들을 떠올립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픔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다정한 목소리 한마디로도 사랑을 나누고 애정을 건넬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그 귀한 손길들 위해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다들 우린 끝났다고, 우린 가망 없다고, 우린 죽었다고 아우성치는 이 위기 앞에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 믿음의 눈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귀한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